언제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는가를 함께 되새김질하며 시작하지요. 지난 주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사람이었고요, 내 본능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이걸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이 선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나요? 감격이 되던가요? 이 선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물인데요. 감격해야 됩니다. 이 선물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 이 천국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 때문에 놀라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놀라워야 하나님이 또 선물 주실 마음이 생기니까요. 선물을 받았는데 맹맹하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하려고 저 인간에게 선물을 줘야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놀랍고 강백하고 흥분하고 와 하고 이 리액션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또 선물 줘야 참으로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선물 주니까 저렇게 놀라워하는구나. 이 옆에 있다가 누군가가 선물 또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놀라워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 주실 마음이 생기니까요. 날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때문에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며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과거가 어땠고 우리의 지금 현재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주님은 화평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로 묶으셨고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는 아니, 가족이 됐으면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걸요, 어떻게 시제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런 단어들이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인데 한번 살펴보지요. 여러분, 첫째는요,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고 현재가 어떠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수 믿지만 예수 믿기 전에 당신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성경은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행복했던 일 생각하면, 그 과거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했던 일,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그거 생각하고 싶으세요? 생각도 하기 싫어. 지긋지긋해. 막 손을 내줬잖아요. 그거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생각하래요.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거 생각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자,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나 광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억하래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자꾸 옛날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야 지금 현재가 감사하니까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로,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과거를 알아야 감사하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지 않아야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꾸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요. 여러분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그래요. 그때 어떤 존재였는가? 너희들 이방인이었대요. 그리고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개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늘 감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면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대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그들에게 큰 소리치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일들이 나타나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왕도 장군들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나왔던 다윗이, 아니 그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왕과 장군들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화가 나가지고 가서 때려 부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를 받지 않는 존재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1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지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던 존재가 우리였대요. 소망도 전혀 없고 하나님도 없는 비참하고 참담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라. 그렇게 충분하게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와 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 차이가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와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리가 너무 놀랍고 너무 크니까 이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이랬어. 그런데 지금은 이런 존재야.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1절 말씀 특별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 그러므로 생각하라.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땠는지,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떠하며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래요.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구원의 선물을 왜 감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실력으로, 내 어떤 무엇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니까요. 여러분
왜 감격이 없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니까. 왜 오늘을 허투루 살는지 아세요? 미래의 소망이 어떠한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너희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이스라엘 밖에 있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는 포함되지도 않았어.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비참한 존재였어.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었던, 상관없이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된 존재야. 그러므로 생각하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목표하여 달려가야 될 미래, 그 꼭지점이, 그 목표점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화평이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14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놀라운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14절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15절에서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또 하나를 만드셨대요. 16절에서도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17절에서는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서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다 17절 빼놓고 모두 다 둘이 있어요. 이 둘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했대요. 여러분, 성경에 둘이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도 했지만 그 먼저 하나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화목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놔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 땅과 이 땅이 있는데 가운데가 절벽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에서 여기로 올 수 없어요. 여기는 인간이 살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뻥 뚫려 있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다리를 낳아주셨고 그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옛날에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에 그 그림이 영락없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둘로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또 얘기 나오는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5장 18절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처음 화목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다리를 놓으셔서 이제 화목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화목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화목하게 하셨는데 너희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직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만이 아니라, 특정한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서 너희들도 화목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화목하게 했으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사람들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화목의 사신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신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이신가요? 종종 보면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다른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고민들을 얘기하는데 가족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힘들어 죽겠대요. 이게 심각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대부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지요?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술을 마시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주 성질이 고약하거나. 그런데 이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 얘기들을 쭉 쏟아내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네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때문에 다른 가족이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니,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걸 알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 참 감사하네요. 그러니 다행이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저도 그런 사람을 경험해 봤거든요. 저 사랑한대요. 제가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저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는데도 저를 사랑한대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가치라 할지라도 이게 사랑한다고 덤벼들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당장 그 사랑 멈춰야 돼요. 어떤 분이 아내가 남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떨어져서 사는 그런 가족인데 아내가 샌프란시스코를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얼마나 긴 비행인가요? 힘들지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남편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 이제 둘이 포옹도 하고 반갑게 맞이했는데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금문교를 관광하는 그런 스케줄을 마련을 해놨어. 이 얼마나 또 남편의 마음도 가상하지요. 근데 여자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오래 타고 오느라고. 그게 금문교고 나발이고 그게 뭐 황금문교고 이게 필요 없이 그냥 숙소에 가서 남편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남편하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냥 가자. 다음에 가자. 아니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놨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가지고 아내를 거기 데리고 가갖고 이혼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어요. 그걸 받아들여야지요. 우리가 선을 베푸는데,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가 위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걸 받지 않으면 그냥 묵묵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자기의 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기도 못하는 거 있으면서 자기들도 못하는 것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잘 살아가니까 나는 잘해 나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화가 나고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화의 사신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달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인가요? 아니면 가는 곳마다 불협화음을 내는 트러블 메이커인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면 어디를 가든지 싸움이 있는 곳에서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평화의 사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많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수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직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 공동체는요,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만 오면 우리의 싸움이 그쳐져. 근데 저 사람만 오면 평화가 깨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가 모여 있는데 저 사람이 오면 꼭 싸움이 시작되고, 저 사람이 오면 서로가 불편해져.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무슨 인생을 길게 산다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 우리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직책 주셨으면 그 직책 잘 수행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디에든지 가서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선사해 주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신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읽잖아요. 넘겨서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화목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한 길이에요. 우리가 때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저쪽 길로 가니까 그 사람하고 같은 길 가지 않기 위해서 고생스럽더라도 멀리 이쪽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종종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들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인간하고 같이 가기 싫은 거예요. 훨씬 돌아가는 길이고 힘든데 같이 가기 싫으니까 이 길로 가요. 세상의 삶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길밖에. 어떻겠어요? 화목해야지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예요. 어떤 분이 그 인간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어디가 있는데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그 인간 천국 가면 나는 다른 천국 간대요. 천국이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두 나라 아니에요. 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잘 수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공동체에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19절 말씀도 세 번째 단락에 시작되는 19절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11절의 그러므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선물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19절에 있는 그러므로란 이제는,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몸 되게 하셨잖아요. 한 가족 되게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한 가족이 살아가야 될 집 지어야 되잖아요. 안 지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집 지으래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집을 지어야 된대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래요. 그런데 이 집을 지으려면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땅 필요하잖아요. 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땅이 필요해요. 토지 만들어야지요. 그 토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만든 터, 이들이 도대체 어떤 터를 만들었을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게 뭐지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그들이 만든 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반석을 터로 삼아요. 말씀의 반석. 이 터 위에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건물이 연결되어진다. 이 얘기는 집을 지어야 되는 모든 재료들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각자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집을 짓는데 하나의 재료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벽돌이 되든지 철근이 되든지 세멘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우리가 모든 재료가 돼서 이게 연결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집을 지어 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집을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완공됐어요? 아니요. 건축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두가,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건축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완공된 제품이 아니라 아직 건축 중이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이 삐쭉 튀어나온 철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고약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찔리는 튀어나온 못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아직 건축 중이니까. 바닥 아직 세면 안 했어요. 타일도 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해요. 웬 사람이 저렇게 조속으로 변하지?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도 없고 왜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저렇게 울퉁불퉁할까?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벽이나 천정처럼 이렇게 저렇게 인성이 잘 다듬어지지 않고 인격도 온전하지 못하고 성품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지금 건축 중이니까요. 건축 중인 건물 보기에 어떻든가요? 예쁘든가요? 안 예뻐요. 얼마나 험한데요. 흉측스럽기까지 해요. 그 완전히 완공하지 않고 놓아둔 건물은요, 그 안에서 귀신 나온다고 그래요. 잘 안 들어가요.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공된 건물로 지금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삐쭉 나오는 철근 같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같아? 대못 같아? 옆에 가면 꼭 찔릴 것 같아? 무서워.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직도 울퉁불퉁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직도 거칠어? 왜 저 사람의 인격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모양이에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건축 중이니까요. 아직 완공된 건물이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목장 모여보니까,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여보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각 기관 안에서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보니까 어떻든가요? 정말 완성된 건물, 기가 막힌, 멋지잖아요. 완성된 걸 다 뜯어놓고 짠 하고 나타나면 테이프 끊어야 되잖아요. 멋지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건축 중이고 공사 중이에요. 이제 다 입혀져야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온전한 공동체 이루려면 우리 인식 가운데 그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저 인간이 건축 중이구나. 저 사람이 아직도 건축 중이구나. 그래서 뾰족뾰족하구나. 그래서 울퉁불퉁하구나. 그래서 거칠구나. 그렇게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손질해야 될 것이 많구나. 그치, 건축 중이지. 저 인간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지.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멋진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꿈꾸잖아요. 그래, 이렇게 건축이 마치면 기가 막힌 건물로 태어날 거야. 기가 막힌 건물로.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 이제 막 성도님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고. 그 건축 공사 인부들이 그거 다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와서 다 했어요. 마대자락 가지고 가가지고 다 쓰레기 담고 버리고 그랬거든요.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안 게 있었어요. 세면을 마무리를 해놓지 않고 이걸 바닥을 쓰니까요, 세면이 계속 나오대요. 마무리를 안 하니까 쓸면 쓸 때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아, 이게 바닥이 보일 때까지 쓸려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게 인식이 분명하면 어느 누구를 향하여서도 마음이 넓어질 수 있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얼마든지 수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성된 건물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공사 중이고 건축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손질하실 그 아름다운 건물, 그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공사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덧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더 멋진 것으로 수고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니까요. 이 사실 잊지 않고 아름답고 주님 기뻐하시는 건물, 영광스러운 건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화목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는 멋진 주님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